할렐루야. 네, 오늘 수요 성서 연구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교제에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이제 30절의 말씀이에요. 자, 거기 제목이 인생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라. 이게 사마리아 여인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이제 교훈의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하시면서 이제 이 여인을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찾아가셔서 기다리셨고, 만나셨고, 회복시키셨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또 이 자기가 경험한 그리스도, 이것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꿔 가시는 이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교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차근차근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눠보고 싶어요. 자, 첫 번째 뭐냐면 1번이 뭡니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기다리셨다. 이게 이제 핵심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3절부터 6절까지만 한번 같이 먼저 좀 읽어볼게요. 3절부터 6절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자,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서울을 기준으로 놓고 있을 때 대전은 남쪽입니까? 동쪽입니까? 남쪽이죠. 그러니까 부산은 대전보다 아래입니까? 아니면 위입니까? 아래죠. 우리는 대전 그러면 여기고 부산이면 여기고 이게 위치가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게 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예루살렘이 어느 쪽이고 사마리아가 어느 쪽이고 갈릴리가 어느 쪽이고 이것을 우리가 좀 알고서 성경을 이렇게 대하면은 훨씬 이제 좋아요. 자, 여러분 그 그림을 하나 거기 지도를 하나 올려드렸죠? 자, 거기 지도 교재에 보면 지도가 이렇게 있는데, 자, 유대 지역이 어딥니까? 무슨 색깔이에요? 초록색이죠. 그죠? 초록색. 사마리아는요? 검정색에 가까운 색깔로 그렇게 쭉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베레아는 분홍색. 그리고 이제 오렌지색이 데가볼리 지역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 위로 가게 되면 지금 그 갈릴리 쪽 이렇게 쭉 보게 되면 가버나움이랑 있는 쪽 거기에 보면 큰 이렇게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는데 그게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 그 갈릴리 호수 옆에 거기에 이제 가버나움 이제 갈릴리 그러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유대는 갈릴리보다 남쪽입니까? 북쪽입니까? 남쪽이죠. 그렇죠. 그러면 사마리아는 유대보다 북쪽입니까? 남쪽입니까? 북쪽이죠. 그러니까 요거를 머릿속에 이렇게 두고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아요. 자, 유대를 떠나서 자, 초록색 있는 지역을 떠나셔서 다시 갈릴리로 갑니다. 저 갈릴리는 저기 위에 보면은 이제 노란색이잖아요. 이제 그리로 가려고 그래요. 그리로 쭉 가려고 그러는데 어떤 지역을 지나가야 됩니까? 사마리아 지역으로 지나면은 최단거리예요. 최단거리로 가는데 사람들이 그리로 좀 갔느냐? 그리로 잘 안 갔어요. 자, 왜 그러냐? 자, 여러분 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고딕체로 제가 굴림체로 거기 그 성서 비블리아라고 하는 이제 그런 연구소에서 나온 거기 기록을 제가 글을 거기다 발췌했어요. 자, 거기를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예수님 시대에 자 시작. 예수님 시대에 사마리아 사람 쇼므로니라는 말은 지독한 욕설이기도 했지요. 학문적으로는 논쟁이 있을 수 있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한 민족인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왕래도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다수는 갈릴리 지역에서 유대 지역으로 오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요단강 동편의 베레아 지역으로 돌아다니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할 때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숙소를 제공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물조차 얻어먹지 못했지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는 오늘날 유대 지역과 팔레스타인 지역을 나누는 벽처럼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세운 높은 벽입니다. 자, 요걸 읽고서 지도를 다시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녹색 지역 유대에서 노란색 지역 갈릴리로 다시 올라가시게 될 때 보통 사람들은 어디를 갔다는 거예요? 베레아 지역으로 이렇게 가서 쭉 올라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대요. 누구 보기 싫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 만나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가는 게 일반적인 그런 길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갔습니까? 사마리아 쪽으로 쭉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다니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당신 유대인이 왜 여기에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뒤에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은 여러분이 나중에 좀 읽어보세요. 제자들을 보냈는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숙소 제공하는 거를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절해요. 유대인이라고. 이런 장면들이 쭉 나오는데 그건 여러분이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시 1페이지로 가게 되면 이제 사마리아로 통과해서 남들이 안 가던 길로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자,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셨고 야곱의 우물 곁에 계셨어요. 자, 야곱의 우물 곁에 계실 때 그때 시간이 몇 시입니까? 6시. 근데 요 6시는요, 지금 우리 시간으로 하면 정오예요. 그래서 새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이나 이런 성경들을 보면 아예 정오라고 이렇게 명기를 분명하게 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남들이 가시지 않는 길로 갔어요. 그리고 야곱의 우물 곁에서 정오의 떼약볕 아래에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기진해서 있었지만 여하튼 거기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 보이지 않는 벽을 넘어서 기다리시는 은혜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여인이 회복될 때,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될 때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어떻게 하기보다 먼저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은혜가 있다. 예수님께서 장벽을 넘어서 다가오시는 은혜가 있다. 이걸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것이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생활 해가고 예수님 만나게 될 때에도 예수님이 먼저 앞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 선교사 이렇게 오게 될 때에 우리가 요청했습니까? 우리가 막 지금 여러분이 전화하셔가지고 선교사 보내주세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먼저 앞선 은혜들이 다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밑에 보시게 되면 사람들이 피하는 길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피했냐? 그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물 달라 그랬을 때 했던 말을 보면은 이제 알 수 있죠. 우리 거기 한번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그러니까 지금 물 좀 달라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인종 문제가 나와요. 자, 물 좀 달라고 얘기를 해요. 6시쯤 돼가지고 물 좀 달라고, 이제 물 들어왔으니까 물 좀 나 좀 줘요. 물 목말라요. 그렇게 해서 얘기한 것 뿐인데,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이제 뭐라 그럴까, 마음이 발끈, 이제 이렇게 그런 마음 속에 있는 게 이렇게 확 드러난 거예요. 아니, 사마리아 여자인 이르되, 자,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여인인 내게 물을 달라고 하다니요.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물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에 대한 반감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밑에 사마리아 사람, 쇼므로니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비하하고 그 사람들을 욕하는 말,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고린도 사람이다, 저 사람. 저 고린도 사람이야. 그러면 타락한 사람들, 막 이제 이런 거 얘기하는 거랑 같은 거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러, 반드시 만나야 할 영혼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오셨다. 그리고 그 여인이 도착하기까지 기다리셨다. 이게 오늘 여기에 나오는 첫 번째의 중요한 부분이 되더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제 기다리셨으니까 만나야 되잖아요. 이렇게 딱 이제 만났어요. 자, 그게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15절에 나오는 이제 말씀들입니다. 자, 그런데 딱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이제 하십니까? 자, 요한복음 4장 7절, 8절, 거기 기록돼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아멘. 자, 누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네, 예수님이 뭘 달래요? 자, 이 여인은 못 들어왔어요. 물 들어왔어요. 정오의 떼약볕에 물을 들어왔어요. 그도 물에 관심이 있고 예수님도 타는 목마름으로 물이 필요했고, 그러면서 그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물을 소재로 일상적인 거죠. 우리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물입니다. 그래서 이 물을 달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 여인하고 계속해서 옥신각신 이제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나누게 됩니다. 자, 질문 하나 해볼게요. 자, 이 여인은요, 물을 뜨러 며칠에 한 번씩 왔을까요? 아세요? 나도 몰라요. 며칠에 한 번씩 왔는지 몰라요. 아니, 뭐냐, 근데 그 여인이 여기 머리에다가 이고 온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게 뭐 많은 양은 아닐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물동이를 이고서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그 물동이에다가 이렇게 채워 이렇게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떼약볕에, 정오의 떼약볕에 그걸 이고 오면은 이 여인이 지금 땀이, 그냥 상상해 보세요. 땀이 막 이렇게 하고 막 나고 막 지금 그랬을 거예요. 아니,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있다가 물 좀 달라고 그래요. 아니, 좀 어찌 보면 막, 얄밉지 않았을까. 혼자 막 그런 생각도 이렇게 해봐요. 근데 어찌됐건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타는 목마름 안에 있고 물이 필요했던 그 여인에게 먼저 말을 탁 걸면서 물 좀 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얘기들이 오가나 이제 한번 보세요. 4장 7절 8절의 말씀을 이렇게 쭉 보시면 물 좀 달라고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자가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좀 달라 합니까? 아니, 목말라서 좀 달라 그랬더니 뭘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해? 막 이럴 수 있잖아요. 10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대답을 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너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래? 지금 나 물 좀 달라고 하면 줬을 텐데. 그랬더니 11절에 이 여인이 어떻게 말하느냐. 굉장히 공손한 것처럼 개역개정 성경은 나오는데요. 사실은요, 세번역 성경만 봐도요, 그 뉘앙스가 달라요. 자, 요한복음 4장 11절 교재에 보면, 자, 세번역으로 적어드렸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자, 예쁜 말이에요? 못된 말이에요? 이 말 속에 온중육을 이 말에 지금 뭐가 있어요? 지금 물 좀 달라고요? 자, 두레박이 있습니까? 우물은 깊어요. 어디서 생수를 가지시겠어요? 지금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나오는 말씀도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자, 4장 15절 세번역으로 여기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이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지금 그 얘기는 뭐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여인이요. 야, 그물이 있어요? 나 좀 줘봐요. 나 좀 줘봐.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물 길러 이 정오의 떼약 볕에 여기 좀 안 올 수 있게끔 그래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말만 들어도 그냥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지금 이런 대화가 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때요? 그렇게 반응하지만 예수님께서 점점 얘기하면서 그런 하고 싶은 말씀 안으로 점점 더 다가가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참아주시는 거죠. 자, 그렇게 하셔서 이제 그 여인하고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이제 물꼬를 터갑니다. 자, 그 여인의 회복을 위해서 터가는데 왜 정오의 떼약볕에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그때에 왜 물동이를 이고 와가지고는 물을 기러 그 마음의 상처를 이제 찾아 들어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18절 여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자, 이 여인에게요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얘기를 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 것 같으세요? 다른 걸 물어봐도 그건 물어보면 안 되지. 이게 뭐야? 물 얘기하다가 왜 남편 얘기가 나와? 그래갖고 내가 물 떠주는 거 먹을 수나 있겠어? 예를 들면 온갖 한마디로 영린을 건드린 것처럼 내가 상처 있는 이거는 정말 감추고 싶었던 건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탁 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왜 그걸 건드실까요?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어떤 뉘앙스를 했을까요? 내 남편 데려오라 그러면 예,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선생님. 이랬을까요? 없어요. 예를 들면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 남편 맞아. 너 말이 맞다. 아무에게도 내가 감추고 아무도 모를 거고 사람들도 내게 그렇게 해서 자세하게 알려 하지 않는 그 문제인데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말씀하셨을 때 이 여인은 어떤 반응을 했느냐? 4장 19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하고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만약에요 이 상황 속에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맞아. 내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맞아. 그랬을 때 그걸 부정하고 그걸 거부하고 뒤돌아섰다고 하면 이 여인에게는요 이런 회복과 치유, 이 상처가 치유되어지는 일들이 생겨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내가 감추고 싶은 것이 드러나거나 아니면 내가 이건 좀 누구도 몰랐으면 좋겠다고 생각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어느 날 이게 드러나거나 생각나거나 내가 이게 터져버리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게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시려고 만지시는 거구나. 우리는 이런 일도 생각을 우리는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잘한 거는 뭐냐면 그 앞에 보는 이 여인은요 굉장히 드센 여인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5번 결혼을 했고요. 남편이 5명이었는데 그 사람들과 다 헤어지고 지금 다른 사람을 또 만나서 살아가는데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여인에게는요 내가 진짜 잘 살아봐야지. 내가 진짜 좋은 사람 만나야지. 그 반복 그렇게 생각하고서 내가 결혼했는데 할 때마다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의 상처가 깊이 박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갖고 유대인인 예수님이 물 달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막 이제 이야기했던 거죠.
그랬는데 이 여인이 제일 잘한 건 뭐냐? 그렇게 자신의 상처가 드러났을 때, 주님이 알고 계시다고 했을 때,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구약에도 나오잖아요. 다윗 왕에게 나단 선지자가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그에게 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이런 일련의 모든 죄악에 대해서 이 나단이 그 얘기를 했을 때, 나단은 그걸 다윗은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습니까? 다윗은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침상을 적시는 눈물로 적시는 기도를 했어요. 그게 그의 인생의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도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디베랴 호숫가에서 그물을 내리면서 난 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내가 무슨 사명이야. 그랬는데 예수님이 찾아가셔가지고 내가 나 사랑하느냐 하게 됐을 때 결국 내 양을 먹이라. 그랬을 때 그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실수할 수 있고 상처 있을 수도 있고 우리는 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이 드러나게 됐거나 또 그것이 우리가 깨달아졌거나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주님 왜 그걸 들추세요? 내가 그거 힘들어하는 거 알면서. 그게 아니라 주님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요? 이게 치유되어지고 드러나게 되고 이게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그 다음에 더 깊은 영역의 문제가 이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배의 문제가 되더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9절부터 24절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은 뭡니까? 이제 선지자구나. 이렇게 그거를 깨달아 알게 되니까 20절에 질문을 하잖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여기에 중요한 내용은 뭡니까? 어느 산에서 어디에서예요? 장소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자,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러분 어디다 밑줄 긋고 싶으세요? 아버지께.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고 또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정말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가 되느냐. 아버지하고요, 아들하고 딸하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뭘 해도 용서가 되는 게 아빠와 딸의 관계. 자,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마주했을 때 실수하거나 뭐하거나 그랬을 때 용서가 이렇게, 그냥 친한 사람들이든 어떤 사람이든 이게 상처가 깊이 패이면은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근데 자녀들하고 할 때는요, 그건 다른 영역이 되잖아요. 뭐, 무슨 힘든 일들이 있었든 뭐가 되어졌든, 그래도, 내 자식인데, 그래도 우리 아버지인데, 이런 마음들이 거기에 다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뭐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내가 이런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예배로 나아가느냐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뭘 얘기를 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23절, 24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강조를 또 해요. 아버지께 예배하는 사람, 대상, 아버지께 예배하는,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은 어떠냐?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이 누구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과 진리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나옵니다. 자,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 이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요 부분을 말씀드릴 때마다 떠오르고 그러는 게 있어요. 예전에 이제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집에 이렇게 저는 인천에서 이제 간석동에서 살았어요. 그다음 만수동으로 이사 가서 살았는데 그때 이제 간석동 거기에서 이렇게 살 때 TV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안테나가 저희도 위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그 아버지가 이렇게 뭐 TV를 막 이렇게 하고 나면은 제 역할은 뭐냐면 저기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게 바람 불고 그러면 이렇게 틀어지면 이게 다시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화 그럼 네 그러면서 움직여봐 그럼 이렇게 움직여 됐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만져보고 됐다 그러면 이제 거기 딱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럼 주파수가 딱 맞은 거죠. 그래갖고 TV가 이렇게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이게요 좀 그거랑 같은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영으로 기도한다, 영으로 예배드린다, 성령 안에서. 이건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든 예배를 예배 드리면 된 거지 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자,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잖아요. 십계명 받으러 올라가잖아요. 그때 모세가 더디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 금신상을 만들죠. 그래갖고 금송아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금부치 이런 것들 다 가져가지고 이제 나가서 녹여가지고 만들었어요. 자, 그 녹여가지고 만든 다음에 뭐라고 했느냐? 그 성경에 보면 그 금신상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뭐 다른 거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어찌 보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형상 하나 만들어 놓고는 그래 놓고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래도 되겠지 이랬는지 몰라요. 그게 우상숭배인지도 잘 모르고.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영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파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보여주신 주파수와 우리 주파수가 맞아서 그 영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에 아침에 오면 회개기도도 하시잖아요. 우리 십자가 보면서 하나님 한 주간 이렇게 살았어요. 이 기도 필요해요? 왜 우리 이 여인의 상처와 죄악이 씻겨지듯이 또 동시에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내가 마음속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드리는 예배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여러분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뒤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마음의 진실함으로 드리는 예배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마음의 진실함으로 드리는 예배자. 내 감정이나 상상이 아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과 유일한 통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드리는 바른 예배를 의미합니다. 자, 이거는 뭐겠습니까? 말씀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여야 되는 거예요. 자, 질문 하나 할게요.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여러분하고 말씀하면 꼭 항상 세 가지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했어요. 세 가지. 자, 말씀의 세 가지는 뭐냐? 하나는 기록된 말씀.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기록된 말씀 아침마다 묵상하고 저녁에도 쓰시고 바쁘시죠? 기록된 말씀. 이제 그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 걸어가신 일들, 이런 모든 일들을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이 되는 거고. 세 번째는 뭐겠어요? 우리가 오늘 시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이 전해지는 거, 설교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예언자들의 말씀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말씀의 토대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이랬다 저랬다 막 바꾸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말씀 안에서, 그 기준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삶을 진단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확정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는 그런 예배. 그리고
우리가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는 그런 중요한 예배, 그런 예배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예배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 이렇게 필사도 하고 성경 우리가 통독 훈련도 하고, 여러분 성경 통독하는 거 쉬우세요? 아침마다 뭐 정신없잖아요. 막 이렇게 아침마다 우리 막 하면서 저도 얼마나 조급한지 몰라요. 막 이렇게 하다가 다 올리셨어. 우리 권사님들은 언제 다 그렇게 하셨는지 다 올리셔가지고 이렇게 난 이제 막 묵상하려고 그랬는데 띵동띵동 야 이거 어떡하냐. 내가 빨리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이제 서두르게 될 때도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에 너무 서두르고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들께서 그 묵상하고 잘 보시면서 내가 마음의 진실함을 담아서 여러분이 그거를 쓰시고 마음에 새기시면 되는 거죠. 그런 게 여러분이 하시는 예배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여인, 모든 사람들을 피하고 싶어서 정오의 떼약볕에 물을 길러 온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셨고, 그리고 이 여인과 논쟁 속에서도 이 여인의 상처를 이제 들추어내셨어요. 그리고 들춰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아픔을 상처를 치유해 가셨어요. 그리고 치유해 가시면서 이제는 예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시면서 예배는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자녀가 올려드리는 예배여야 하고, 그리고 그 예배는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이 인생에서 경험한 상처들이 치유되어지는 건 주님의 손 안에서 그것이 다루어지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에서 그것이 해석되어지고 어루만져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 해석되고 그렇게 치유가 되어진다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상황, 이 흘러가는 이런 흐름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어디에서 막힐까? 나는 야곱의 우물가에서부터 막힐까? 유대인을 보고서 저 유대인 간 다음에, 예수님인지 모르고 유대인 간 다음에 나 물 길어야 되겠다. 오늘은 아닌가 보다. 뭐 이제 그렇게 한다든지, 또 말 걸었을 때 또 계속해서 되니까 됐어요, 그만해요. 그렇게 하고 내 상처가 드러나니까 공격적으로 변하고, 그렇게 하고서 내가 뒤돌아섰다. 그러면 이 여인은 달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선지자시군요. 그걸 인정하고, 그리스도시군요. 내가 그라. 아멘.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 그게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30절이 그 내용인 거예요. 자, 거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30절 시작.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이 여인은요, 사람들이 싫어서 정오의 떼약볕에 물 길었던 사람이에요. 내가 물 없이도 살 수만 있다면은 안 나왔을 거예요. 고독을 선택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달라졌던 것은 뭐냐면, 이제 그 여인은요, 사람들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가서 뭐를 하느냐? 상처 때문에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는 여전히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과거의 사실이 바뀌어지는 거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제 달라졌는데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 그래서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더니 사람들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보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전도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와서 보라. 이런 전도 했잖아요. 와보라. 이런 전도 했잖아요. 이게 그 저작권료를 내면 아마 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내야 될 거예요. 자, 이 전도자로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그가 내려놨던 게 뭐냐?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게 지금 이 물동이가 없으면 안 돼. 그게 아니라 오늘 정말 너무도 기쁘니까, 이걸 전하고 싶으니까 가슴이 벅차서 지금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더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이 여인이 물을 길러 매일 오든 이틀에 한 번 오든 3일에 한 번 오든 왔을 텐데, 그때 집에서 떠나올 때에도 그냥 별 기대 안 하고 있었을 거예요. 여느 때처럼 지금 가면 뭐 누가 있겠어. 지금 아무도 없겠지. 떼약볕인데. 그리고 그때 가서 물 길어가지고 얼른 돌아와야지. 이런 마음으로 갔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런 일상 속에 주님이 기다리시고 만나시고 그가 힘들어했던 문제들을 풀어주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를 예배 안으로 나오게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상처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세상이고, 우리 여러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지만 중요한 건 나를 기다리시고 또 나를 만나시고 또 나를 치유하시고 그리고 나를 회복해 하시는 주님이 계신다. 우리 그분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로 오고 계신다. 베레아로 돌아가서 이렇게 가시는 분이 아니라 나 만나려고 사마리아를 지금 향하여서 오시고 기다리신 거다.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가지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물동이는 무엇입니까? 물동이 내가 이것 없으면 안 돼.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는 그것이 물동이가 그것이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겉옷? 내가 바디메오가 겉옷 이렇게 하고서 예수님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이 물동이는 뭘까? 또 나는 지금 영혼의 주파수를 세상이 아닌 성령의 음성에 맞추려고 애쓰고 있느냐. 이게 기도겠죠. 그렇죠. 이게 말씀이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일 거예요. 그리고 나를 먼저 찾아오신 주님을, 내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내가 그런 주님 만난 것을 누구에게 전할까? 와서 보라. 내가 지금 말한다면 누구에게 가서 말할 거냐? 여러분 이런 질문 앞에 우리가 한번 서고 우리가 한번 적어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이 여인이 경험했던 그거를 한번 여러분께서 다시금 이렇게 복귀하시면서 내가 그 사마리아 여인이다 하고 생각하고 나를 기다려주시고 만나주셨던 주님이 언제일까? 그리고 내가 정말 주님께서 내 상처를 드러내셨다. 치유하시려고 하는 건데, 그런데 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었나? 또 예배를 드릴 때 나는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나는 지금 그렇게 예배하며 또 증거자로 나는 오늘 살아가는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